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256쪽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오늘 아침에 무서리가 내렸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날씨가 이렇게 되었나? 이러면 겨울이 오는 건데 하면서 한편으로 다행이다와 함께 한편으로 걱정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뱀은 보지 않겠구나. 여름이 이렇게 끝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 서리를 봤다. 이 서리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없을까? 혹시 서리로 인해서 피해가 가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걱정 가운데 그 와중에도 또 아름다운 풍경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PPT가 조금 지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체, 교통도 정체가 있듯이 PPT에도 좀 정체 구간이 있었네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은 집중해서 한번 살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가을이 와서 단풍이 생겼고 이제 금방 겨울로 지나가겠네. 이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시사철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봄이 오면 봄다운 것을 느껴야 됩니다. 와, 꽃이 피어서 아름답고 새싹이 막 돋아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저런 싹이겠구나. 정말 힘겹게 나오는 싹, 하나님이 도우심이겠구나.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고, 여름에 막 비가 와요. 이 비를 맞고도 또 이 어려움 가운데도 성장과 고통 가운데도 또 발전이 있는 그런 삶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건 아닌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또 있고, 또 한편으로 무엇을 느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면서 혹시 피해가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 돌아보는 마음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봐. 뚝!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이게 없으면 무엇을 알기가 어렵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감격도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맹탕인 신앙생활이 참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결론부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1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의의 인간은 닿지 않는 사람들이고, 어떡하란 말인가?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진 재미있게 읽었는데 신약에 와서 딱 걸림돌이 되는 게 로마서입니다. 읽기는 읽었어. 요절도 많이 있어요. 요절되는 말씀도 되게 많이 막 있어. 암송도 많이 했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그럼 몰라.
너무 어려워. 이렇게 고개를 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지를 가지고 이 말씀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때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라는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조금 제가 보통은 두 갈씩이라고 하죠. 제가 가장 주제가 되는 말씀을 앞에 아니면 여러분이 알기 쉽게 먼저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집중력이 5분 이상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꼭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혹시 중간에 그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새겨지면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먼저 그런 말씀들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끝에 두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쭉 흐름을 좀 봐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뒤에 둡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좀 어렵다 그러면 눈이 감겨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끝에 있습니다. 그 끝에 가서 눈이 번쩍 띄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은 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셔도 됩니다. 마지막만 눈을 번쩍 뜨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사인이 딱 있습니다. 갑자기 사진이 딱 올라가면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약속을 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사진은 누가 보신 이 사진이냐면 우리 김경애 집사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저런 거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예뻐. 나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요, 우리 서로 사진을 좀 공유하기로 해요. 여기 가니까 이렇게 아름답더라. 그럼 뭐예요? 내 마음도 풍성해지고 상대의 마음도 풍성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이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3장의 말씀이 거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의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롭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 다 심판받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절로 몇 개를 딱 정리해서 1장부터 11장의 흐름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작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을 하셔도 좋습니다. 3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있는 그 장소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하루에 하나님이 있는 그 임재 장소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특별한 장치를 하나 마련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다 그렇게 인정하셨다. 이런 것을 간과라고 합니다. 없는 것 취급해 주셨다. 그럼 우리가 진짜 깨끗한 사람이냐? 아닌데 칭의라고 하죠. 그냥 의롭다 쳐줄게 퉁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3장 23절 24절에 있는 요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칭의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 요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자체가 우리한테 아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것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죄 중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이르렀냐? 우리에게까지 이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이제 6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 중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딱딱 잘라서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저리 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됐냐?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이 열렸으면 모두에게 다 열렸냐? 이게 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우리가 저절로 있는데 다 구원을 만든 건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이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예수를 통해서 마련해 놨는데 그냥 저절로 그냥 그 길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갈 수 있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아직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구원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렵게 그 길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지는 못합니다. 내가 마치 내 발로 걸어서 누가 전도해서 그 인도함을 받고 교회에 왔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봐요? 나를 전도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했다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앉으셔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가 있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신 자들과 나중에 말씀을 주신 자들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게 11장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거의 끝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1장에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그렇게 구별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11장에서 쭉 흘러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 대신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또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과 같이 섞여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파할 때 먼저 어디로 갔냐면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갔다는 것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기를 바랬던 그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의 혈육이었죠. 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먼저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잊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또 한편의 마음도 있습니다. 누가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이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을 누가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전도한 분이 계시죠. 그러면 누구의 전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처음 믿은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이요, 아리까리하게 믿으면 그 따라가는 사람도 아리까리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나 교회 다니지 잘 몰랐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교회 오면 갑자기 막 경건한 척하고 이런 믿음으로 그 사람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아주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안과 밖이 똑같아.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 그러면요, 세상에나 따라오는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제가요, 엄청 놀라운 상황을 딱 봤는데 새벽 예배부터 나오는 새신자도 봤습니다. 그분은 전도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새벽 예배부터 아주 모든 예배에 충실하고 딱 봐도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알고 긍휼히 여기는 않는 마음도 있고, 와, 그러니까 이 새 가족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극적여. 진짜 부끄럽다고. 저 사람은 처음 왔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불평까지 해. 부끄럽거든요. 미안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옹팡지게, 아주 야물딱지게 그렇게 주님을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중요해요? 처음 믿음을 가져가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저는 먼저 복음을 전파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좀 차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단지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고 예수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딱 접붙이기만 하면 완전한 믿음이 될 것 같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맹걸 그런데 퉁 하고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튀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어디로 향하냐? 그냥 바울도 막 강으로 갔습니다. 회당이 없는 곳이죠. 그들이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주로 간 게요, 회당이 없어서 강가 이런 데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 데로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부지리로 믿게 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딱 가졌는데 저것들은 믿지 않았어. 아유, 저것들은 무시. 여기에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붙이는 거는 멍멍 붙입니다. 개무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만약에요, 그들이 믿음을 너무 잘 믿어서 회당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면 회당엔 누가 못 가요? 이방인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믿음이 그들에게만 있었더라 끝. 우리에게 복음은 아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임한 겁니까? 그들이 팅 했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아이고, 여기는 의가 없네. 강가로. 또 사람들이 모여있대. 그 집으로 하고 갔습니다. 누가 전달됐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들을 팅 해가지고 믿음의 싹이 다른 데로도 막 번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방 곳곳에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시해요? 아니요, 고마워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고맙다. 너네가 믿지 않아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왔구나. 더더군다나 우리는 멀리 어디까지? 대한민국까지 이루고 우리에까지 온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진짜 아멘이죠? 그렇게 우리의 감동이, 감격이 있으면 우리의 행함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12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33장의 말씀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1장 다 훑었습니다.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랬는데, 제가 헬라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로 딱 봐보니까 깊도다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다라고 말합니다. 이 풍성함이 넘치고 넘쳤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무엇에 대한 풍성함이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향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그냥 일직선으로 만약 갔다 그러면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막 넘치고 넘쳤습니다. 흘러 넘쳤습니다. 강둑이 막 넘친 것처럼. 요즘에 우리 수도공사에서 참 불편합니다. 차가 너무 좋지 않아 다행인 걸 요즘 느낍니다. 뭐예요? 돌이 튀기면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먼지가 막 일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하지만 전 괜찮습니다. 차가 좀 더러워져도 내 차는 새 차가 아니므로, 고급진 차가 아니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마음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고 넘치는 뭔가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이 나아가는 방향도 우리는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방법도 동원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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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넘쳐야 되는데, 우리에게 과연 그 감사가 있느냐, 양심 있냐 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생활로 나타납니다.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요, 막 교회 와도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사모하는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몰라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첫사랑하듯이 눈이 반짝반짝, 그 사람만 보고 있어도 좋아, 이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은 무슨 말씀일까? 오늘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딱 꽂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씀을 했을까? 앉았다 갔다 끝,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연세가 있으셔서 충분히 그럴 수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는 없어서,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게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구원이 이르도록 우리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방향 제시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재산이 많아서 뚝 이렇게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 못 미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게 조금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너무 뭘 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도 일하시고 오늘의 우리까지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으니 일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땅에 있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향해 가신 줄 믿습니다. 단지 그들의 입을 열어서 믿습니다, 나의 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좀 살아봐. 그러면 모두 말한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12장부터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눈을 혹시 감고 있었더라도 자, 눈을 뜰 때가 됐습니다. 저것이 무엇일까요? 저것이 무엇이냐? 우리 집의 사랑스러운 다미입니다. 제가 어제 밖에서 들어온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분이 좀 경건하지 않은 말인데 똥꼬에서 뭐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플라스틱 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가 먹지를 않더라고요.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저 같으면요, 사실 저의 마음은 제가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원래는 긍휼과 자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만큼 다 했다라는 마음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저분의 출신이 뭐예요? 스트리트, 길냥이. 길냥이로서 충분히 저분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뭐 또 돌봐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고, 충분히 보살펴 드렸다는 마음도 있고, 뭔가 더 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데, 그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저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분이 내장을 들여다봤지요. 그 내장에 뭐가 있었냐면요, 역시 출신 성분답게 기생충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온 게 뭐예요? 기생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약을 복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신 성분이 뭡니까? 여러분은 스트릿 출신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견주어 보면 우리 다 길거리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줍줍한다고 하죠. 주어서 너 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주의 성전으로 데려와서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품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요, 길거리에서 저렇게 하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어주셨다니까요. 죽을 우리를 주어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없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저렇게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리시려고 돌보시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내가 그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진을 보고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보시라는 거 아닙니다. 나도 저와 같이 구원받은 자녀이오니 하나님, 제여 주인을 찰떡같이 알아봅니다. 우리는 주인을 알아보느냐? 우리는 정말 나의 주 되신 하나님 입으로 말만 하면서 난 정말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는 삶인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인가? 주님께 나아가는 삶인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손과 발이 되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발맞추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것도 길거리에서 떨고 있네, 주워와야지.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채우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간절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제대로 사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